오늘 말씀 경청의 본질과 적용. 우리가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가져다가 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경청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태도로 각 사람을 대우해 주는 그러한 경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청, 하늘로부터 듣는 경청과 사람들에게 해주는 경청, 이 두 가지의 경청이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늘의 것을 침노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사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행하신 것,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왜 신이 셋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꾸란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대로 성경을 카피해놔요. 꾸란 안에. 그러니까 자기네 꾸란도 모른 채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건 외적인 거겠어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 성품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성품들 하나하나죠.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단면을 가진 하나님의 찬란한 지극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 또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경청, 이 모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성품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게 해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가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주는 수많은 좋지 않은 옛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품들의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의 충만과 번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철철철 넘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땅의 주인이 악한 사람인 경우에 그 땅은요, 망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남한과 북한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북한에는요, 풀이 없어요. 그 악한 자가 독재를 하는 걸 통해서 그 땅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에게 묶여있는, 악이 들어가서 사람을 사주하는, 악한 자로 살게 만드는 그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25절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분의 그 다사로움, 그 엄청난 사랑으로 볼 때 좋았더라라는 건 뭐겠어요? 찬란한 천국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그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짐승들의 어떤 상황들, 어떤 형상들은 어땠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형상과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형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먹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 그리고 세상의 차이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근데 고기를 왜 좋아하죠? 맛있죠? 왜 맛있을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땡기기 때문에 그렇죠. 땡기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때 고기를 안 주시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고기 맛을 안 알려주시려고? 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 상황에서는요, 이 모든 채소와 자연의 그것들이 훨씬 더 고기보다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도 더 완전했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또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곳에서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러한 삶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천국에 두시길 원하셔요? 아니면 이 땅에 두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두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디만큼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어디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하게 입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사는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자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막연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놀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없죠.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겠죠. 우리는 하늘의 그 찬란함을 우리 것으로 누려야 돼요. 하늘 차원과 세상의 차원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늘 차원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늘 차원에 속해 있는데 신부는 하늘 차원에 있는 그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내가 바라볼 수 없으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침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늘 차원의 것들,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흐를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이 하늘의 이 찬란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의 말씀. 그 이후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에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여호와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총명의 영이 있고요. 모략의 영이 있고요. 재능의 영이 있고요. 지식의 영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럴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을 내 것으로 입는 그러한 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그대로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수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자라고. 예.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역인데요. 즐거움을 삼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감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냄새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지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감지해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을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버전도 quick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빠르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근데 그 이후 버전들이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요즘에 사전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냥 딱 누르면 거기서 원어 다 찾아주고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원어로 찾으셔야 돼요. 원어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그냥 그 단어 누르면 다 떠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히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한계적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치열하게 뭘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외의 본질이 뭐죠? 이슬람 사람들도요 후다를 경외해요. 아랍권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후다라고 해요. 후다. 여호와를 페루에르디가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도요 똑같이 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후다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두려움으로 경외해요. 경외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경외는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안정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이게 신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외의 본질은 그분을
최고의 형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왜 그래? 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 이것도 오역입니다. 샤팟. 이 히브리 샤팟은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샤팟.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판단,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교정하다라는 뜻이고 정당화하다는 뜻이고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잘못한 사람에게 불로 지지고, 너 왜 잘못했어? 불로 막 지지고, 너 왜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걸 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에게는요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인간의 차원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니까 자꾸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전한 관심은 오로지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교정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팟의 뜻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옹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많이 하셨죠?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 무거운 죄를 그분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옹호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잘못을 오히려 옹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아니다, 너 잘못 아니다. 여러분, 우린 지성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옹호를, 샤팟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샤팟을 아니하며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뭐예요?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요즘에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신을 최고로 경외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죄를 짓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또 죄를 짓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도가. 그 의도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서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내 것으로 가져다 쓰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죄 짓는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 또 귀하면 죄 짓지 않으면서 경외해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너무 경청이 쉽잖아요. 세상 것에 경청이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오로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경청의 입술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다 뭐예요? 3절을 풀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인 거죠. 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샤파트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요,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은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어려서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나마 살아준 것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안길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거짓의 영을 벗어버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 안 되죠. 샤팟.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단어로 바꾸라고 그래요? 크리노. 헬라어로는 크리노. 히브리어는 샤팟. 한국말로는 결정하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결정하며. 여기서 왜 가난한 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벗어버리기가 쉽죠. 하나님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죠.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또 뭐예요? 판단이 아니에요. 이것도 악화예요. 교정하다,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라는 게 올바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판단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악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결국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그의 자녀인 우리도, 그의 동생들인 우리도 뭘 해요? 이제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도구가 뭐예요? 4절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해요? 아니면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사주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해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스림의 도구가 뭐예요? 입술이잖아요. 입술. 네. 이 입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다스리는 게 있고 마음의 입술이 있어요. 생각의 입술, 감정의 입술, 의지의 입술. 네.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을 곧바로 성령이 감사합니다라고 가져갈 때 우리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다스림의 도구는 뭐라고요?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의 눈빛도 포함되겠죠. 사람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내 눈빛을 드릴 때 그 주변 분위기가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핵심, 요것들을 선포하며 다스려 나갈 때 이 통치권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리고 우리가 또 주변 사람에게 흘려주는 거죠. 그때부터 점점점 더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넓혀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이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비전을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려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거대하게, 더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짜가 뭐예요? 세상이죠.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해 놓으신 그 본질과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통치당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들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늘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청이 필요하죠? 하늘로부터 듣는 경청과 또 사람들에게 행하는 경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경청을 온전히 행할 때 이 열매가 뭐예요? 보상이 바로 존경심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존귀 여기는 그 태도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의 그 태도로 여러분이 누리게 될 보상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경청하는 입술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빛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도 그 빛을 선물해 주는 그 상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듣는 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크잖아요. 더 민감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아지고 덜 민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경청을 해줌을 통해서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청의 입술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민감해져요.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 교제의 깊이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요,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경청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래서 마저 이 사람을 위한 경청의 행위, 요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난주까지 이제 적용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적용, 구체적으로 적용들을 얘기합니다. 뭐 지난주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선포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청할 때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특별히 요거는요, 외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연히 쉬워요. 누구? 내 가족. 내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내 아이들이 말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해 주는. 이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말을 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딴짓하면서 왜? 이러시겠어요? 왜 귀찮게 왜 불러?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네? 그러면 믿지 말아야죠. 그분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전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바라보시며 대답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 떨면서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슬람은. 불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 눈빛을 교차할 수 없어요. 마주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그분께 바로 내 눈을 그분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진정한 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자꾸 경청해 줄 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경청할 때, 점점점 그렇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잘 멈추고 호의적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침노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자세로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 귀, 손, 다리, 입, 이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책이나 수첩을 보면서 그것을 열중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물론 수첩 같은 건 필요할 수 있죠. 왜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죠? 하고 이따가 물어봐야지 끊지 않으려고 적어놓는 거죠. 네. 우리 주희지 자매가 손 화상 입었는데 도대체 심재성 이도는 뭐야? 네. 그런 것들 적어놓고 물어보고 더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얘기할 때 수첩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서 적는 거죠. 네. 책이나 수첩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소리에 민감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방송에 여러분 민감하지 마시라. 네. 지방 방송을 켜는 것에 동조하는 것에 많은 습관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 방송을 내가 사람들 듣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서 말을 건대요.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날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 방송을 하려고 내게 말을 거는 분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이따가 더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경청을 위한 용기와 진정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가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서너 명만 모여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꼭 지방방송을 해.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거는 그 말하는 그 한 영혼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청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바르게 너무 죄송하지만 저분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이따가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모두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해요?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축복해주면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올바르잖아요? 결국 나중에 다 교정이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한 영혼을 존귀 여기기 위해 내가 오해받고 상처받을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뭘 빼먹으면 안 돼요? 예의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뭐예요? 대화하는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나도 그랬다는 식으로 그 사람 말하면 꼭 내 얘기를 꼭 곁들여. 그래가지고 그 대화 흐름을 끊어버려요. 예. 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놔요. 나중에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예. 그래서 메모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밤마다. 불신 가족은 감사의 시간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감사 나누고 우리 하루를 정리할까?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또 믿는 가족은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번에 선교지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자꾸 성막세를 하자고 이분들이 이제 막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찬란하니까 계속 이 성막세를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막세를 그러니까 되게 부담되는 게 반응하더래요. 그래서 한 분이 감사세리라는 말로 시도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 괜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세 부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과 만나서 자꾸 감사하는 것을 자꾸 일상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함께 1대1로 아니면 2대1로 부모와 자녀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의 무슨 부정적인 상황을 딱 들으면 화부터 낼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들을 나무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란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사랑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가족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이 찬란한 형상들을 듣게 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이제 흘러내리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이 지나가고 또 다른 20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뭘 했는지가 결국 내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네? 우리가 영혼을 향한 경청과 하나님을 향한 경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내 봅시다. 네. 할렐루야.